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늘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8년이 우리가 성탄절을 보낸 2018년 성탄절을 시작해서 12월 25일 성탄절, 12월 25일은 또한 6월절, 동지 12월 22일에 동지와 연결해서 6월절, 동지 팥죽. 그래서 온 인류가 이제는 이 12월 25일을 하루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이라 하는 이 어떤 기간을 특정한 요일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4일이거든요. 그걸 정해서 주일은 별도로 하고 이 구간을 정해서 전 인류가 집중하게 하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인류 전체를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절기를 하게 하자. 그럼 지금 이런 것을 지금 동영상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는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분명히 파수꾼이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선발대가 있단 말이에요. 선발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대로 나와서 신랑을 맞아라 하고 그 준비하게 하는 분명한 파수꾼, 아주 먼저 나가는 이 대가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다네.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야. 교회가 2000년 동안 넘어오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란 조직이 돼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적어도 자기의 살아오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수입에 대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자세로 11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요. 새로운 11조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강조할 내용이 따로 없는, 이미 11조는 좋든 나쁘든 간에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11조 괜히 하는 기라 하는 반발도 없잖아요. 있고 또 11조를 통해서 잘못 쓰는 11조를 드리는 정성을 다해 드리는데 그것을 모아서 잘못 쓰는 11조를 이용하는 그것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11조가 올바로 쓰여진 요소는 또한 없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11조가. 11조를 지대로 쓰는 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방향에서 인정해야 될 것은 오늘날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요. 전혀 내가 유대인 지역하고 전혀 다른 정반대에 있는 내가 또 우리보다 더한 지역에 있는 북한에 있는 이런 사람들, 더 오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그 11조가요. 분명히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처럼 11조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보편화되어 있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고 드리는 그 11조를 7년간 연속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세로서 내가 7년간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는 거나 일단은 7년간 11조를 드린 그 자세에서는 스스로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해라는 거죠. 그거 지금 동영상이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로 11조 마해라 적게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하는 이걸 드릴 때에 이 11조 역사를 찾아가면 또 엄청나거든요.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11조만 11조냐? 아니라는 거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겐 자손의 후손 중에서 있는 레갑 족속을 에레미야에서 들추내듯이 이 11조를 떠지고 나면요. 아브람도 11조를 드린 거거든. 아브람도. 11조라는 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는지 모른다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에부터 나오는 11조가 제도가 있고 멜기세덱이라는 반차가 있는 이런 그 표현들의 해석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 있다니까. 그 내용을 우리는요 창세기 2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내용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자세를 가지고 내가 드린다면은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 형성되어서 2000년 동안 이르 있다가 거기서 반응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에서 이스라엘 자체는 이미 뛰어넘는 거라며. 이스라엘을. 이 11조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지. 그렇다면은 태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나름대로 중심을 다하던 그런 사람들이나 또 태양의 밝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 나름대로 바라보면 똑같은 소망이 되어지는 밝음이 되어지는 동쪽으로 오다가 대한민국까지 와서는 더 갈 데 없어서 기착하게 되는 유대인들의 행보도요 우리 연결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역단의 자손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던 그들의 반열이 결국 대한민국에 와서 끝이 났을 것이다 하는 것도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도 분명히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내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고민하던 한 표현 통해서 우리는 2000년을 뛰어넘으면서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그 이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 즉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2012년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에서 성탄절을 통해서 전 인류라 이건 지금까지 오신 예수님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거 기다리다가 신앙이 좋니 안 좋니 그런 걸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준비할 때라 하는 이 시점이 이런 반포가 이런 선포가 나온 것에 대해서요 이건 우리가 감사해 드리죠. 감사. 성경이 존재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거 우연히 나는 별로 참 어쩌면 큰 기대나 하고 시작할 수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그래 그런 거 그럴 수도 있다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작하고 난 뒤에 나타난 결과가 우리네 개인에게 이야기도 가끔 했지만 개인 이야기도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인가 2학년인 것 같은데 2학년 때 교회 가가지고 설거머니 교회 가고 저녁 먹고 바람 쐬러 친구 따라가서 교회 갔는데 이 교회가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는 무조건 시행해야 되는 거로 알게 되어지고 몸이 익혀져서 술 담배 하지 마라. 친구들은 그거 돼서 이런저런 빈정도 되고 반론도 하지만은 교회에서 하지 마라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삶이 지금 68, 70년 되는 동안에
몸에 질병이 없다. 몸에 뚜렷이 나타나는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건 아닌데. 그러면 지금 여기 11조로 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놨고,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 이전에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이 11조, 그것을 그렇다면 7년이라는 이 개념이 있는 또 숫자에 대해서 내가 이 7이라는 숫자에 나름대로의 완전한 숫자로 나타나는 이 7에 내가 11조를 들여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거는 술, 담배보다 더한 거지. 이거는 이것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또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오실지 안 오실지 내가 모르는데 하고 막 들어가면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오신다. 그리고 오시는 데는 사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무릎 안 꿇는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있다면은 7년 11조 드린 정도밖에 없을 정도라면은, 그럼 내가 분명히 일할 거리는요, 이거는 뭐 분명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자세를 해야 내가 준비되는 자세일까? 여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 인생,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더 선포해야 될 것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서 나타내지 못한 내용이 아닌데, 지금 이게 2018년 12월 25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면 태양력으로 하는 2019년 1월 1일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내일이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설날이라고, 내일이 이제 설날이라, 음력 설날이래요. 음력 설날.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섣달 금음날, 말일이죠, 말일. 12월, 오늘이 30일이 되는지 28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음력은 좀 다르거든. 마지막 날이 어떤 데는 29일이 될 때 28일이 돼서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옛날 사람들은 그걸 잘 아는데 우리는 안 쓰니까. 당시 12월 1월 1일이 설날이다. 그건 내일이다. 요것만 아는 거지. 그것이 마지막에 섣달이라고 하고 12월인데 섣달이 금음이 28일인지 29일, 요건 또 개념이 달라요. 몰라요. 지금까지 전혀 안 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결 안 했으니까. 그것도 섣달 금운에 대한 것도 날짜로 해갖고 섣달 금운이고 다음에 설날이라 하는 것은 어른들도 알지만은 그날이 날짜로 했고 12월 28일인지 29일인지 이거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서도 섣달 금운이라는 말을 쓴다니까. 그 다음 바로 설날이라 하는 요것만 아는 거죠. 1월 1일이다 이라는 거죠. 어릴 때 우리 제가 들었어요. 부모님들한테. 섣달 금운이에요. 그러면서 며칠이냐? 그게 28일이든가 29일이든가 이렇게 서로 간에 물어보던 것을 내가 들었어. 그걸. 어릴 때 듣고는 그 이상 뭐 쓰지 않았으니까. 나도 모르는 거이죠. 내일이 설날인 거는 분명하다. 그건 1월 1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신년을, 양력 신년을 보내고 음력 신년을 보내서 두 신년을 보내는 거예요. 성탄절에 대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게. 이런, 일부러 여기까지 끌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성탄절에 가는 이 개념에서 어떤 태양력이라는 전 세계가 전 인류가 태양력으로 통해서 달력을 하나로 통일해서 쓰고 있는 이 어떤 기준점, 지금 현재는 그게 기준이거든. 그리고 있으면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음력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나라대로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달력이 있으니까 대대로 태양력이 들어오기 전에 태양력 중에서 뭐 다양한 태양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달력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도 히브리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데로 가지고 있는 절기력이 있어요. 절기력. 그것이 또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데는 왕조 따라서 다윗 이전에는 어떻게 했고 그러면은 또 어떤 이전에는 어떻다, 이게 다 달라요. 달력을 사용하던 그 기점에서 이스라엘도 자기 달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어진 달력,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남겨진 달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다윗 이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농사 문화에도 뭔가 절차를 잡고 이 적응하는 어떤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달력이 이제 세팅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여러 가지 달력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고 어려운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3대 절기라 하는 이런 부분도 어떨 때 표현이 막 다른 이유가 그런 절기에 대해서 이게 아무튼 달력 자체가 바꿔지면서 전통적으로 넘어오는 것과 새 것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표현을 통해는 그런 마찰적인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음력설과 양력설을 지나오면서 성탄절이라는 개념을 쭉 가면서 거기다 유월절 집어넣고 그리고 전 인류를 포용하려는 하는 이런 시도, 이런 시도도 과거에 있었던 절기에 대한 표현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과 똑같은 하나의 시도라 시도.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모든 건 우연히 지나치면서 뭐 했다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절박한 절기를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분명한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왔던 그 세월에 대한 비하면은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은요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왔던 그것에서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고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이 점차 돼서 우리가 비중 있게 더 강하게, 지금은 희약하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 오는 시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인을 올 거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올 거라. 그러면 준비하고 있던 자들이 저거 예수님 오실 것이 분명하다. 오실 시기가 임박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독려하는 이런 환경으로 발전해 가야지. 여전히 세월은 가더라도 지금처럼 보면은, 지금대로 놔두면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전성은 몇 명 없고, 이단은 자꾸 많아지고, 기존에 해오던 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희박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여전히 있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 안 하는 내가 된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런 시점에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12월 25일, 그리고 달력, 그리고 연대, 2000년이라는 연대, 이런 것이 형성되어지면서 온 인류를 하여금 인터넷이라는 과정까지 다 주어진 이런 내용에서 내가 반응해야 될 게 뭐냐 말이야. 내가 만약 안 한다면 7년 11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미쁘시다 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면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도대체 뭐야 의미가? 무엇에 대해서 내가 근거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조건으로서 산다 하는 것까지 연결해서 도대체 인간이라는 자체가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거 아주 심각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한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 통일시켜야 될 단어가 있다. 여러분, 통일.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지금 12월 25일 되면 성탄절 가고 하는데 사실 바르지 못한 내용이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일단락 시키려고 하면은 그 성탄절은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한해서. 아주 제한된 편이에요. 즉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외래어다. 정말 외래어라는 거예요. 그 외래어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뭐냐? 중국 한자를 넣어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낸 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이 나오니까 또 불교에서는 대뜸 석탄이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죠. 성탄절, 석탄일, 이런 비싸게 버물을 갚으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요, 성탄절로 해도 맞아요. 성탄 맞잖아요. 그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면요, 이거는 성탄절이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부르기를 전 인류에게 공통되어 있는, 현재적으로 우리나라만 성탄절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제외시키고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맞다. 각 나라 절기에 따라서 각 나라가 부르는 달력의 표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 대세가 전체적으로 인류 전체적으로 보는 건 이게 외래어로서 영어로 지금 영어 외래어가 지금 홍수처럼 있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할 건 없어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조그만한 것도 지금 전부 다 영어로 쓰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라는 절기가 오히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라고는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마스라 제사라 제사. 그럼 맞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칠 수 있는 이름으로서는요 크리스마스가 맞다. 다시 절기를요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다 무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지면요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저는 어떤 그것만 가능성만 던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이런 거는 적극성이죠. 적극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 단어가 잘못된 단어고 이 개념이 다르다 싶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접목이 되어지는 이 성탄절 절기에 화수목금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여기는 어찌 보면은 좀 예수 재림 어떤 준비라든지 뭐 모든 인류가 화합되어지는 그 명칭으로는 별도로 불러줄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은 12월 25일에 대해서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를 대한민국이 성탄절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 나라가 반응하는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제사 드린다. 제사라는 개념이 예배 드린다는 개념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어를 통일시켜가는 이런 요소는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할 수 있고 어느 시대든지 다 가능한 요소가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린다 하는 자세가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는 그 내용에 무릎 꿇고 예수는 주님이라 부르는 그 내용에 현재적으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 현재로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현재적인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현재적인 내용하고 같이 있듯이 그것을 주일이 하든지 안 그러면 평일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그걸 다 연결해서 전 인류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예수님 재림하는 때에 내가 할 장소 온 영과 혼과 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나의 어떤 긍정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눈빛이니 그가 또한 이르시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예요. 고백. 그 자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나를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우리의 고백인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것은 정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내가 변하지 않는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라고. 지금 분명히 11조라고 하는 이 개념 장치와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지.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 내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피하고 회피할 이유가 없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 올해 성탄절을 통해서 오해되어지고 한자가 되어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한글이 되어지는 한글이 없어요. 그게 지금 성탄절도 한글이 없는 거고 크리스마스 한글이 없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같이 한글 자리에서 크리스마스가 한글이 양보하면서 일종의 자리를 비워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데 한글이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쓰여진 자리가 있는데 끝까지 한글적인 표현,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글이 양보, 크리스마스. 그대로부터 넘어오던, 오래전부터 넘어오던 그 단어의 잘못된 부분들, 오해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성탄절 때에 분명히 해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는데 한글은 주님이라고 하는 이 기능,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참 전 인류가 하나 되는 이런 어떤 것을 바라볼 때 평강의 하나님 하는 이런 어떤 고백이 참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데살로니가전서에 평강의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성탄절에 대한 표현, 누가 보면 표현이 그렇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평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부활하실 때에 제 아들이 나타날 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간에게요, 평안을 주는 참 평안. 그것이 어디서 내 한 개인이 삶을 통해서요, 삶은 지독하게 싸움이 연속이지만 그 중심에 나타나는 평안은요, 사람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개인의 현재적인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개인의 삶. 그것이 연속해서 우리가 성탄절 이제 보내지만은 12월 25일은 보낸 것 같은데 이제는 다가오는 12월 25일을 바라보는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가. 그 성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어떤 12월 25일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그럼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그날을 또 보낼까. 이것이 성탄절에 바른 어떤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